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접근하는 두 영적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와 또한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 그 귀신의 존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적질해 가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냐면 생명을 주되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려면 도적같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귀신의 접근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오심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누가 와서 있기 때문이냐? 바로 도적같이 온 귀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도적질한다 그랬죠. 이 도적질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건강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 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수완 동안에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라는 귀신. 우리의 재산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전대에 뚫린 구멍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쌓이지 않고 다 사라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훔쳐가는가?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지고 또 망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청소되어지고
설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자기의 집처럼 생각하고 들어와서 거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는데, 그 귀신이 사람을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귀신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자기의 집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2절,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귀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버린다. 귀신이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자,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자, 18절에 이렇게 해서요. 자, 시작.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진 게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디 하냐, 이 귀신이 22절에 보면, 자,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돼요?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의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아까 얘기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뭐요? 도적질해 가는데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죽이는데 우리의 생명을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뭐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이 물질을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앗아가는 것 또한 사단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욥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자, 욥기서 1장. 자, 우리 13절부터 자,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재산을 한순간에 스밧 사람들이 뺏어갔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단이,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장, 자, 우리 1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욥의 그러한 그 가정과 환경 속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 자,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게 한 것 또한 사단의 영, 귀신의 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단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건강도 뺏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도 뺏고, 우리의 재산도 뺏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신까지라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자, 우리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해야 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재산,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빼앗아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하게 하네.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수명을 어떻게 돼요? 끝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결국은 이 귀신은, 또 이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느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은 어때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그것을 차단하고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들어왔다면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의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눈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한 그러한 중병에 들기도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귀신이 들어있는 숫자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남들보다 더 괴롭고 그런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이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생각을 왜 할까? 그것은 뭐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45절. 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삶이 나빠졌는데 7이 들어가니까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아까 저 마가복음 5장에 자기 집에서도 생활할 수 없고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 속에는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을까? 5장 13절을 한번 봐요. 자,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았더니 이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마리씩만 들어가도 몇 천 마리? 2,000마리라. 2,000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뭐요? 팔자가 사나워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귀신이 있기 때문이라.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것을 쫓아내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성경대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지정금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에 그때 그 성도 중에 정인철 성도님이라는 분이 간경화로 이제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집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그 집으로 모시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딱 가는데 보니까 그 정인철 성도님 위에 뭐냐면 귀신이 코를 막고 입을 틀어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철 목사님의 영안이 딱 뛰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 의사가 얘기하기는 간경화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분이 눈을 딱 영안이 떠서 보니까 이 귀신이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은 분이 갑자기 눈을 팍 뜨는데 그 눈 뜬 그 모습이 너무나 사악하더라. 그리고 있던 옆에 있던 누구요? 부인이 그냥 나자빠졌어. 기절을 했어요. 왜? 죽은 사람이 눈을 뜨니까. 근데 그때 다시 더 강력하게 그 귀신을 쫓으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쑥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살아난 거야. 그분이 살아난 거야.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타고 눌러서 죽게 한 사람이 누구요? 귀신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 지정근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 남편이 2달 전부터 계속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더러운 것아 오지 마라 떠나가 접근하지 마라 그래서 막 그렇게 외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너무 병이 깊어서 헛소리 하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헛소리만. 그런데 그것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죽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귀신이 떠나갔고,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간경화도 풀어져서 건강하게 사시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 영이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저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심한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강한지, 남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귀신을 쫓으니까 그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떠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요 참 간교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도 그 모든 책임이 네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실패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귀신인데 그것을 네가 실력이 없어서, 네가 부지런하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실패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게 하고 자책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또 한 존재가 있는데,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접근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10장 10절.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뭐냐면 빼앗으려고 그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우리에게 뭐요? 이 만물을 친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즉 도둑같이 오는 이 귀신을 물어내고 그 귀신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무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가지셨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속에 있게 하셨어요. 이 이름은 바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자, 그 이름으로 무엇하라고 그랬느냐? 우리 한번,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의 이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러셨는데 정말 그 이름을 사용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행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졌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한 번 한다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쫓아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드러나게 됐어요. 저도 귀신 쫓을 때 어떤 때는 한 번 얘기할 때도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몇 번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속에 있었던 귀신이
아유 얘는 진짜 믿네. 그래가지고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귀신이 나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할 때는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 자, 여기 어디를 보시면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자, 예수의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쫓아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낸 장면을 보시면, 자,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난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어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뭐요? 위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두려워서 금방 떠나가지.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신을 즉시 쫓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정금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불행한 그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10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31살에.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뭐냐면 원통하겠어요. 31살에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일어날 정도로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옆 동네에 옥순이 엄마라고 하는 분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옥순이 엄마가 시어머니를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욕을 하고 막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무당한테 데리고 왔는데,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을 어찌할 수가 없다. 왜? 내 속에 있는 귀신보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도 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무당이나 이러한 존재로는 쫓아낼 수 없어서 어디를 데려가느냐? 그 마을에 교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에 딱 데리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옥순이 엄마가 갑자기 예배 도중에 일어나더니, 야, 이 목사야! 그러면서 목사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네가 목사냐? 능력은 쥐뿔도 없는 게 나는 너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막 난리를 펴는 거예요. 난리를. 그러니까 이 순진한 목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망쳐버린 거예요. 자, 교회에 들어가도 그를 제어하고 쫓아낼 수 없었는데 뭐냐면 그때에 막 소문이 나기를 누구요? 정금선 권사님한테 한번 데리고 가보자. 그분이 능력이 있대더라.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난리를 피고 교회에서 난리를 폈던 바로 이 옥순이 엄마가 누구요? 이 정금선 권사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달달달달 떨고만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분은 기도를 억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헷가닥 하더니 그냥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사빠져서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귀신 쫓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신 쫓다가 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죽은 게 아니라 혼절한 거다. 기절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254장 있잖아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찬송을 불러라. 그래서 막 그냥 그 찬송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재치기를 한 서너 번 하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능력은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도둑질하기 위해서 침투하는 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접근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되야 돼요. 귀신이 접근하는 것은 쫓아내고 하나님이 접근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먹게 하고 담배를 피게 하고 그리고 싸우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무엇이 하는 것이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기쁨의 교회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한 그 이혜인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어떠냐면은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나 좋아. 권사님이야. 그래서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리고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그랬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헷가닥을 했어. 대학 들어가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술을 마셔도 보통 퍼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술을 마시는데 떡이 되도록 마시는데 어느 정도냐? 토요일 날 술을 마시면 걔가 주일날 반주를 하는데 주일날까지 술이 깨지 아니할 정도로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술 취한 그러한 그 상태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어디냐면은 독일로 유학을 시켰어요. 왜냐면 친구들 때문에 술을 먹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 독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학에 갔는데 거기서 더 술을 마셔요. 더 퍼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몸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력하다가는 애 죽이겠다 했고 다시 한국에 들여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 다니엘 캠프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술 먹고 그런 것은 네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 귀신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 나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가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렇게 어깨가 아팠던 그것이 싹 사라지고 그 고질병처럼 느꼈던 그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술도 끊게 되고, 자기에게 술을 먹게 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귀신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얘는 전도를 하다니고 친구들한테도, 그 친구들이 야 술 먹자 그러면 무슨 소리야, 우리 술 먹지 말고 커피로 돌리자. 그러면서 애가 180도로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쫓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신 쫓는 능력, 이 능력을 소유하셔서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있는 이 저주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도적같이 오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았사오니 주님, 내가 주와 함께하여 주님의 주신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과 함께하여 생명으로 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